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이죠. 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에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나는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정말 기분 좋은 말씀이죠? 예. 우리는 원래는 어둠이었어요. 그죠?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 본질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었는데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우리는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을까요?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와가지고요? 아니죠. 예수 믿으러 교회를 나와봤더니 그냥 예수만 믿으면 막연히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조건 뚝딱하면 다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어봤더니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는 도깨비 방망이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병도 낫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만사 형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 놓으신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는 세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려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려고 성경책도 기록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헛된 일이 돼버려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신, 죽으신 이 목적은 바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있는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알아서 생명의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몸을 들여주시고 죽고 부활하셨더니 그때는 이제 생명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시더니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고백이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예수,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알고 있었어, 우리도. 그죠?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여기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주는 어떻게 주가 되셨다고 그랬나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에 지금 예수를 주라고 하는 그 세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만일이에요.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더니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나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 아는 게 바로 성령 세례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또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셨어, 나 믿어. 그냥 이게 아니에요. 또 믿는다는 이 세계는, 믿는다는 것은 내 본질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이 믿음하고 우리의 본질의 죄하고는요,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없어야만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려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믿음에 있다?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이거는요,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교회 나오니까 믿음 좋네, 헌금도 많이 드리니까 믿음 좋네, 11조 많이 하니까 믿음 좋네,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을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죽은 자가 이제는 죄가 없어진 거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또 내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못 박아서 죽은 사람은 이제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죄와 직접 상관이 있어요. 본질 죄를 알지 못하면서 믿음 좋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마귀에게 속은 그런 말이죠. 성경에는 막연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믿음의 행함,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죽는 믿음의 행함. 왜 믿음으로 죽어야 되냐? 예수님은 직접 죽으셨지만 우리는 직접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구나. 이걸 믿고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 그 들어온 사람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셨다라는 말씀이죠.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아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 이분이 이제 다시 우리를 두 번째 데리러 오시겠구나.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보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이제는 조금 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조금 더 자라면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인 것을 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7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 교회 와서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TV 뉴스에서 잘 알려줘요. 그죠? 교양 강좌? 유명한 교양 강좌들 열심히 잘 배우신 분들 많아요. 엄청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건 다 그분들한테 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듣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자라가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서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자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적에도 육의 양식을 먹어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 어르신들도요, 잘 드시면 안 돌아가셔요. 진짜예요. 잘 드시면 안 돌아가시는데 곡기를 끊으셨대. 아이고, 그 어르신이 곡기를 끊으셨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양식도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세계도 생명을 연장해서 생명을 유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유지해서 그날까지 살아 존재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저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도 재미없게 하지? 맨날 성경 말씀만 갖고 아이고 성경만 얘기하네. 은혜도 안 돼.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여기는 안 계시지만,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재밌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찾으려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만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자라고, 또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도 계속 듣고 자라고,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바쁜데 언제 세상 얘기를 해요? 언제 세상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다 들어야지, 아버지의 말씀도 들어야지. 우리는 갈 길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이제는 안 계셔요. 왜요? 죽고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라고 말씀하시죠. 주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기 때문에 여기에 주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찾으면 이 땅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서 이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셨구나.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앉아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율법의 제사는 피로 드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율법의 제사는 우리의 행위의 죄를 용서받던 그런 제사였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의 죄를 아무리 없애봤자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왜요? 우리 안에 본질의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본질의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죄는 아무리 짐승, 소로, 황소, 아무리 좋은 튼튼한 황소 2마리, 3마리 다 10마리 잡아들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로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죠.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이 제사는요, 영원해요? 매년, 그죠? 매년 드려야 돼요. 매년 드리고 제사장도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제사도 항상 바뀌는 그런 제사.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요, 안 바뀌시잖아요. 안 바뀌셔요. 그래서 한 번 딱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몸을 드려주신 후로는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한 번, 단번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2번, 3번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우리의 그 본질의 죄, 이 용을 다 십자가에서 멸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았네? 이 세계는 아니고 이제 내가 거기에 함께 동참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 동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각각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각각 들어있는 본질의 죄를 나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죽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분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이분의 본질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는 죄가 없는 분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이 몸에 죄를 정하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가시킨 거예요. 우리의 죄를 거기에다가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주님은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으면 우리의 본질의 죄는 끝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본질, 이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하고 똑같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써 있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 혈육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누구예요? 에베소서 어디죠? 에베소서 2장 어디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왜? 그래서 이 예수님이 4장이에요. 4장 21절. 이런 데니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빛,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벗어버려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마음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이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집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살던 마귀의 집에서 하나님이 여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우리는 찾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세상의 빛. 그래서 사람들의 빛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3절로 가보면 이분이 누구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BC 4년에 창조된 세계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다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된 세계에 오신 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가보면 그래서 이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의 빛. 이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둠에 비춰봤지만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 사람들의 빛, 이 사람들의 빛, 참빛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비치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는 다 믿어요. 그죠? 11절도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누구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영접은 다 해요. 그죠? 각 교회에서 새신자 딱 가면 영접 기도 시키잖아요. 예수 영접 시켜요. 교도소에 가도 죄수들에게 어떤 목사님 유명한 분들이 가서 예수 영접 시켜요. 연쇄 살인범한테도 예수 영접 시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을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안에 계신 분을 못 알아보니까 죽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을 알았더라면 못 박았겠어요? 못 박았겠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이 지혜가 누군데요? 이 지혜가 그리스도예요. 진리이신 이 그리스도,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이 관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 내가 이 서기관들과 이 세상 이 사람들한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베드로도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막 이랬었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떠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게 이제 성공한 줄 알았죠. 예수님 못 박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3일 만에 부활이 되잖아요. 몸에 부활이 있어요. 영과 몸으로 부활을 하셔가지고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어버리셨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이제는 이걸 없애고 우리가 아버지가 이제는 농사를 지어주셔서 우리가 아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예수 없이 그리스도를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또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가 되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요, 이제는 예수를 빼고 그리스도만 알으라고 이제 마지막 말일에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 한다고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조금 더 있으면요, 이제는 예수는 싹 없애고 그리스도 막 한다니까요.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반드시 예수가 없어지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거지, 이 세상의 빛이 안 비춰지면 생명의 빛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냥 생명의 빛만 그냥 성격이 급하다고 바쁘다고 덩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만나야지 이렇게 했다가 다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다 사람들을 다 미혹해요.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
이걸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 그리스도 알아? 나 그리스도 알아?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복음을 막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텐데, 그때 나도 그리스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알아? 니들만 아냐? 나도 알아?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옳게 바르게 알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 하는 영, 이거에 미혹이 돼버리면은요, 다른 예수를 만나고 다른 영을 만나고 다른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바울이 전파한 게 뭐예요? 바울이 전파하신 것은 바로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파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전부 다, 집사님들이 전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전도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전도해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세상의 빛을 알아서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도행전 9장 22절도 말씀하시죠.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만 믿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다시 오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만 믿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올 거야, 이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해서 굴복시킨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아볼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이 아볼로 목사님도 예수에 관한 것은 정확히 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 듣고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다 알아서 예수, 이 물세례는 정확하게 전했는데,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알려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 집사님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가지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리스도 우기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을 막 신고하고 잡아가라고 신고하고 이랬다가 그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다 들으라고 우리들 얘기해요. 그때 그랬구나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전해야 돼요. 세상의 빛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이제는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참빛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는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빛은 들어왔는데 어둠이 있죠. 그죠? 가난의 7 정욕이 우리의 그런 옛 풍습들, 가난의 풍습 이런 것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가난의 7 정욕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문제들을 막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조금도 없도록 말씀을 채워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 자체예요. 하나님은 또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빛이시고 참빛 그리스도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빛이 환해지겠죠. 말씀의 에너지가 점점 모아지면 반딧불 한 개 가지고는 안 보이겠지만 반딧불을 병에다가 많이 모으면 등불이 되겠죠. 막 빛을 비추듯이 우리가 말씀의 빛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말씀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 빛이 점점 모아져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어둠이 있지만 어둠을 자꾸 말씀으로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꾸 모아가면 어둠이 다 떠나가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셨죠. 완전한 영과 몸이 우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우리 안에도 말씀이 꽉 채워지면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우리도 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이렇게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우리도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생명의 빛을 만난 거예요. 이제는 어둠이 조금도 없도록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점점 자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